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내 스스로가 가장 잘 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말과 감정을 근거로 나의 삶을 판단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 진심이라 여기고 강한 확신이 있으면 옳다고 여기며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으면 그것이 진짜라고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인간의 모든 착각을 드러내는 가장 냉정한 거울입니다. 처음에는 뜨거웠지만 결국 욕망 앞에서 무너지고, 처음에는 순수했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는 우리, 처음에는 의미를 말했지만 결국 현실이라는 그 이름 앞에서 타협과 계산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우리 삶에 너무나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단순히 무엇을 이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결국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에 끌려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중심은 지식으로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진짜 중심은 그 사람이 무엇 앞에서 무너지는가,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가, 무엇을 잃을 때 가장 두려워하는가,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옳은 말을 하면서도 삶은 무너져 있고, 고상한 철학을 말하면서도 결국 자기 욕망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진리를 아는 것에는 능하지만 진리에 붙들리는 것에는 아주 서툰 존재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삶은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지식을 가진 사람과 존재가 바뀐 사람입니다. 전자는 설명할 수 있지만 변하지 않고, 후자는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삶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참된 믿음이란 무언가를 이해하는 수준이 절대 아니라 한 존재의 중심과 방향과 사랑의 질서 자체가 바뀌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태초에 인간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존재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안전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자유로웠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은 단순히 선악과 하나를 먹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옳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인간 중심의 아주 위험한 선언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존재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타락 이후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확신 속에 살아갑니다. 내 생각이 맞다고 믿고, 내 감정이 진실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고, 내 판단이 기준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인간의 중심이 이미 무너졌는데도 우리는 인간 내 안에서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내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죄는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는 상태가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의 욕망, 자기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타락의 본질인데 우리는 그 타락조차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믿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자기 왕자에서 내려와 다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존재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들 곁에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도 떠났고 옷도 잃어버렸고 이름조차 잃어버린 채 무덤 사이를 또 돌아다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묶어보았습니다. 쇠사슬로도 묶어보고 고랑으로도 묶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혼이 무너지면 결국 아무것도 붙잡아둘 수 없다는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주 짧지만 깊은 문장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성경은 이 사람의 상태를 매우 처절하게 설명합니다.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이것은 단순히 옷을 안 입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다움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수치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거룩의 감각을 마비시키며 자신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도 모르게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죄를 선택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죄가 인간의 존재 전체를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죄의 가장 무서운 점은 사람을 아프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자신조차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결국은 단순히 행동 하나가 잘못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었는지를 통해 하나님 없는 인간의 영적 상태를 더 깊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무덤은 죽음의 자리입니다. 끝난 자리입니다. 소망이 끊어진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는 살아있으면서도 무덤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살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혼은 점점 죽음 가까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전혀 몰라보는데 무덤 사이에 있던 귀신은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본다는 사실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참 놀랍고도 이상하고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이신 줄 전혀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귀신은 단번에 알아본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귀신은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의 권세도 압니다. 심판도 합니다. 그래서 벌벌 떱니다. 그렇다면 귀신이 예수님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데 구원받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귀신은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께 절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죽은 믿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자기 욕망이 왕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뜻을 붙드는 이 귀신 같은 삶.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보처럼 알고 있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찬양도 합니다. 회개도 합니다. 성경도 읽지만은 삶의 왕자는 여전히 예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현실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사람들은 그를 쇠사슬로 묶어도 보았고 고랑으로 가두어 보았지만 결국 아무도 그 귀신 들린 자를 바꿀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본문 누가복음 8장 29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29절 말씀에서 복음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을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을 붙들고 있던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분이십니다. 쇠사슬로도 해결하지 못했던 인생, 사람들도 포기했던 인생, 자기 자신조차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어둠은 철저히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복음이 단순한 종교적 지식입니까? 종교적 지식을 알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습니까? 복음은 죽음 아래 있던 존재를 다시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종교적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아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서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러한 삶.
그 순간부터 무덤 같은 인생은 끝나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두려운 말씀 하나를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믿음이 중요하다는 수준의 이야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 안에서도 가장 충격적이고 날카롭게 인간 신앙을 해부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님을 잘 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읽고 찬양을 부르고 눈을 감고 내가 가장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그런 표정들,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 자신이 믿음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러나 야고보는 그 모든 종교적 확신 가운데 충격적인 선언을 던집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은 무신론자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알고 심판도 알고 영적 세계도 다 압니다. 그런데 두려워 떠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잘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아는 그런 자들이 왜 멸망합니까?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굴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죽은 믿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는 인생. 입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삶의 왕자에는 여전히 나 자신이 앉아있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믿음입니까?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보다 내 뜻, 내 인간의 뜻을 더 중요히 여기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까? 은혜를 말하면서도 끝까지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자가 은혜 받은 자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자기 왕자를 내려놓지 못하는 귀신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었습니까? 반대로 참된 믿음은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중심에서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계십니까? 내 욕망보다 예수님의 뜻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자존심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붙들고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단순한 종교적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죽은 영혼의 중심을 깨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그 왕자에 앉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무덤 같은 인생은 끝나고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얼마나 많이 아는가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짜 중심은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그래서 참된 믿음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준이 아니라 내 존재의 왕자가 바뀌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고 지식으로 내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의 삶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오늘 철저히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교회를 향해 매우 두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은 귀신의 믿음과 무엇이 다르냐? 여러분의 믿음은 귀신의 믿음과 무엇이 다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은 지금도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흔들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귀신도 가진 지식의 믿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교리를 이해하고 성경 지식을 많이 쌓으면 자신이 그 믿음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참된 믿음을 단순한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로 설명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지식을 조금 더 추가해주고 조금 더 알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우리의 굳은 마음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가장 큰 무지함이 몰라서입니까?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지함이 아니라 굳어버린 나의 완악한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진리를 들어도 내 방식대로 그냥 해석합니다. 은혜를 받아도 결국 자기 욕망으로 돌아갑니다.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는 상태가 바로 죄입니다. 바로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귀신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잘 압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지만 복음서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의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목수 아들이라고 말하며 어떤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자마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며 떨었습니다. 즉 귀신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몰라서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본질은 무지함 이전의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사탄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던 존재였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가까이에서 보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아래 있기를 거부했습니다. 이쯤 되면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전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죄의 가장 깊은 본질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 내리려는 이 죄악. 근데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면 세련되게 죄인이라는 고백은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그 왕자에 앉아있는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두려워합니다. 심판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자기 왕자를 내려놓지 않는다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죽은 믿음의 특징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욕망이 주인이고 하나님을 말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뜻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변하지 않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무너지지 않으며 눈물을 흘려도 결국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그런 존재. 왜 그렇습니까? 아직 나의 중심 안에 내가 그 왕자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처럼 행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결국 믿음은 내가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는가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누구 앞에서 무너지는가의 문제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의가 무너지고 나의 욕망이 무너지고 나의 왕자가 무너질 때 비로소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참된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내 생각보다 예수님의 뜻을 더 붙들고 내 감정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며 내 욕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완벽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주권의 문제입니다. 누가 내 삶의 왕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 바로 그것이 귀신의 믿음과 생명을 살리는 믿음을 가르는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자기 왕자에서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섬기며 나아갈 때 그 순간부터 죽은 지식은 끝나고 영혼을 살리는 살아있는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믿음을 종교적 지식으로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고 성경 이야기를 기억하고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도 은혜롭게 찬양하며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은혜로운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두려운 사실 하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자처럼 행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도 압니다. 심판도 합니다. 그런데도 멸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끝까지 자기의 왕자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는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주인 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며 자기 의를 붙든 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임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오, 나의 주권자시오, 나의 구원자시라고 인정하는, 이렇게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생각보다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내 감정보다 예수님의 진리를 더 붙들며 내 욕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인간의 지식과 세상의 방법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의 본질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십자가를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죽어야만 진짜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죽은 지식을 끝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거짓된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없이 살던 인간의 중심을 깨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자기 왕자에서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바로 그 순간 죽은 종교는 끝나고 살아있는 복음이 시작되며 무덤 같던 영혼 안에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 왕자가 무너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니라 무덤 같은 인생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심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고 흔들려도 다시 예수님을 붙들며 죽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란 절대 종교인이 아닙니다.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난 사람이며 자기 중심의 삶에서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도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하면서도 전혀 하나님 없이 살아왔다면,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내 뜻을 더 붙들고 은혜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그 왕자에 앉아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절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정말 나를 믿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종교적 지식으로 자신을 붙들던 삶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은 영혼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무너진 존재를 다시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시간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향하든지 자기 자신을 향하든지 둘 중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길게 남아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있다고 해서 내일 또 기회가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영혼은 지금도 하나님께 가까워지든지 아니면 점점 더 자기 자신 안으로 굳어져 가든지 둘 중 하나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죽은 지식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깨뜨리셨으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왕자에서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죽은 믿음은 끝나고 살아있는 복음이 시작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속이며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귀신 들린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며 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도 여전히 믿음 없이 살아가는지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더 붙들고 살아가는 삶,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자기 욕망을 따라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죽은 믿음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았고 그분 앞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라고 말했고 선지자라고 말했고 때로는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아는 귀신이 왜 예수님 앞에 벌벌 떨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무서워 벌벌 떨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잘 아는데 문제는 그 귀신이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 자기의 뜻, 자기의 주관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했지만 예수님께 자기의 존재를 절대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만 끝까지 자기 왕자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귀신은 절대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믿음이라고 말합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말하는 그런 입술을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예수님께 나의 주권을, 나의 인생을 모두 내려놓는 것, 맡기는 것, 그리고 내 안에 그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생각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믿고 내 욕망보다 예수님의 뜻을 더 붙들고 내 자존심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토록 회개하며 예수님만을 간구하라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식을 더 주시려는 것입니까?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종교적 지식, 성경적 지식을 더 알라고 가르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굳어버린 중심을 깨뜨리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성경적 지식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더 깊은 종교성이 아니라 내 왕자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무덤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사람들이 포기한 인생, 자기 자신조차 잃어버린 영혼, 죄와 상처와 어둠 속에 갇혀 살아가는 존재를 향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 거짓된 곳에서 나오라.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어둠은 묻어지고 죽음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이제 더 이상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영혼의 문제는 내일 아니면 언젠가 해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내 왕자에서, 내 왕관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자녀 위에, 영혼 위에 죽은 믿음이 끝나고 살아있는 복음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덤 같은 좌절과 절망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흔들리던 영혼이 오직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인간의 의도, 세상의 영광도, 지식도, 돈도, 종교도 우리를 절대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시고 길이시며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영혼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무덤 같은 절망과 좌절은 끝나고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여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오직 예수님만 붙드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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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귀신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귀신도 예수님을 아는데 왜 매일 찬양하며 매주 설교 말씀 듣고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우리가 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왜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며 나의 판단과 생각으로 모든 것을 탄죄하며 살아가는 이 거짓된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지 뻔히 알 수 있는데도 주님 저희를 버리셨나이까?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어떤 기능이 있다면 다 누가 만들었는데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도 너무나 정확히 너무나 위대한 이해할 수 없는 기능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데도 인간이 누가 만든 것이라고 하면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주님 정말 마귀가 살아 내 영혼을 붙잡고 있다라는 증거밖에 되지 않습니까? 귀신도 아는 예수를 나는 알지 못한다면 이건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밖에 증명될 수 없사오니 주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옵시고 그저 입술로 예수 믿는 척하는 이 거짓된 믿음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아직도 이 왕관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쓰고 있으며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주님, 이 거짓을 주께서 오늘 깨우쳐 주셔야만이 살아갈 수 있사오니 주님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믿는 자로 바꾸어 주시옵시고 이제는 나의 삶의 왕관의 자리에서 내려와 그 왕자의 자리는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오직 예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신조차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벌벌 떠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나는
절대 주님의 이름 앞에 떨지도 않는, 아예 예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면서도 어쩜 그렇게 예수를 잘 알고 있다고 고개를 빳빳이 세우며 내 뜻에 맞지 않으면은 내가 그 왕자의 자리에 앉아 온통 세상을 정죄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완악한 정말 마귀의 모습인데도 내가 옳고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 하며 예수를 전혀 모르기에 예수님 앞에 떨지도 않으며 무서워하지도 않으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세상을 사랑했던 죄인이 여기 있사오니, 주님 이 말씀 앞에서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주님 정녕 저를 버리시나이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형식적으로 믿고 관념적으로 믿고 지식으로 믿고 나의 신앙의 행위로 믿었던,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믿음으로 믿는 척하며 나를 높이려 했던 그 죄악, 아무리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 죄성, 주님 이제는 진정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싶사오니 주님 나에게 예수님만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외에 나 자신을 사랑했던 그 모든 죄악들이 오늘 이 시간 끊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나의 재물이고 그것이 나의 형제 자매요 부모라면 그것조차도 주님 다 깨트려 주시옵시고 이제는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예수님만을 소망하며 예수님만을 그리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내가 주님을 제일 잘 안다고 하면서도 내가 왕관의 자리에 앉아서 내 마음대로 예수님마저도 재단했던 그 죄악에서 이제는 벗어나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왕자에 내가 앉아서 예수님보다도 나를 높이며 내가 생각하는 것이 법이며 내가 말하는 것이 세상 최고의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어 죽어 마땅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귀신도 떨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는데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 이름 앞에 떨지도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하지만은 거짓된 믿음으로 오히려 당당하게 의로운 척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 모양 행사하며 살아가는 죽은 삶을 살아가며 무덤을 배회하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또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알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와 축복이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